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더운 날씨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우리 무더운 날씨에 영적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없어서는 안 될 빛나는 보석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빛나는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벨상이 있습니다. 우리 매년 12월 10일 날 스웨덴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우리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이 노벨이 만든 상,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노벨이 이 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888년도에 프랑스의 한 신문 기자가 다이너마이트 만든 알프레도 노벨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신문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신문의 타이틀에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알프레도 노벨이 어제 죽었다라고 하면서 신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이 노벨의 둘째 형이 죽었는데 이름을 헷갈려서 이제는 잘못 기사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 노벨이 커피를 마시면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노벨은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죽음의 상인이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빨리 죽이는 것을 개발해서 돈을 번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국제평화운동 단체와 함께 손을 잡고 인류에 공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상이 노벨상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노벨상을 위해서 유언장을 새롭게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모든 재산을 식구들한테, 친척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 유언장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록이 사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유언 집행일은 안전한 유가 증권에 투자한 재산으로 기금을 만든다.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국적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차별하지 않고 최고의 적임자가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확고한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 유언장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다른 나라 인류에 상을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노벨이 노벨상을 만들면서 인류에게 상을 주는 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는 식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나머지 돈 하나로 약 2천억 원, 얼마요? 2천만 원이 아니고 2천억 원을 기금으로 사용을 해가지고서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896년 12월 10일 새벽 2시에 노벨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 63세입니다. 그 사망 기사에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폭발 전문가 별세, 초기 실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음. 세 번째, 세계가 빚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마지막 사망 신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세계가 빚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그 전에는 죽음의 상인,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빨리 죽이게 하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가지고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이름이 잘못된 모습으로 남길 뻔했는데 그가 정신 차리고 노벨상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빚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명성이 지금까지 바뀌고 좋은 명성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 2025년도 124주기를 맞이하는데요. 작년 상금이 13억에서 1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라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처음에는 막 비판했다고 그럽니다. 왜 우리 돈을 남에게 주느냐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가장 자랑스러운 국가적인 행사가 노벨상 12월 10일 수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인류를 위해서 영예로운 이름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익교회에 노벨상을 받는 분들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잖아요.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산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죽고 다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 한번 주일학교에 도네이션을 해서 장학금 기금으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 기금을 한번 만들 수 있는 또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10개월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끝이 났는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한 달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8월 월사 기도회를 한 것 같은데 벌써 8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9월 첫날 월사 기도회 우리 순장반 주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1년이 금방 갑니다. 10년, 20년이 금방 갑니다. 이번에 미국에 어느 집사님, 이렇게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 뵈었는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30대에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50대가 되었어요. 어느 분은 40대에 만났는데 지금 60대가 되었어요. 어느 분은 60대에 만나봤는데 지금 80대가 되었어요. 30대가 끝인 줄 알았는데 40대가 오고 50대가 오고, 또 60대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70대가 오고 80대가 오고, 그리고 80대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90대가 오고 100살 때가 오고, 우리 80세 이상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90 이상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100살 이상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인 줄 알았는데 또 끝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노벨처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도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언제느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젠가 종말과 말세는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하면서 끝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까우면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준비할 것이 있어.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 깨어 있어, 그 말이에요. 기도에 집중해,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 정신 차려. 네 마음과 생각 딴 데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 기도해. 그 말은 뭐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잖아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공생애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이 되었다고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더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라도 타라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순간적인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나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탄 마귀가 활동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잡아가지고서 결박해가지고 무주경으로 사탄 마귀를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활동하는 때가 가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려가지고 지옥에 데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세다 종말이다 뭐 자연재해가 막 나타나고 갑작스럽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더 깨어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영상에 이렇게 제가 봤어요. 영상에 보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신혼부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내는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일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다짜고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뭔 일이야? 그래서 왜? 오늘 무슨 일 있어? 당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왜 그래? 그렇게. 오늘 잘못한 거 없나? 오늘 왜 그래?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 남편이 막 왜 그런가 그런 거죠.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하루 종일 사랑하는 아내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바빠서 그래.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쁘다고 화장실 안 갔어? 물도 안 마셨어? 밥도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끊는 내용이에요. 예, 웃었어요. 예. 우리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죠. 하루 종일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따라 전화 한 통 안 해.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밥 안 먹었어? 물 안 마셨어? 화장실 안 갔어? 아무리 바빠도 할 거 다 하면서 왜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덥고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쁜 거죠. 그렇죠? 시간이 많을 때 돈이 많을 때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건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남자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하고 점심 때 전화하고 저녁에 전화하고 아마 중간중간 이제 뭡니까
간식 먹듯이 또 서로 문자 주고받고 막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바빠도 전화해. 그리고요, 누가 들을까봐 자기 방에 쏙 들어가서 전화해. 저녁 먹으면 잠시 있다가 싹 사라져. 예,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나와요. 나오면 얼굴이 환하게 핀 모습으로 나와요. 나와요. 예, 보면 알죠, 이제는. 예, 통하고 나온 거예요. 이해하죠? 사람이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한다, 안 한다요? 한다는 거죠. 말세 때에 과거 베드로 자신처럼 예수님이 피곤하지 힘들지 그래도 지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 라고 말씀했던 그 말을 듣지 않았던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마귀의 밥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말세의 지말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에 집중해야 돼. 주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뜨겁게 좀 사랑해, 그 말입니다. 뜨겁게 사랑해. 예, 사랑은 뜨겁게 하는 거죠. 정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의 정열을 당신에게 하면서 뜨겁게 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꾸준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하는데 나중에는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랑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만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대마처럼 나중에는 사랑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뜨겁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정열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사랑하라. 그리고 또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받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사랑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먼저 하라. 먼저 하라. 누가 먼저 합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먼저 사랑하죠. 아이들은 주로 사랑을 받아요.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어요. 먼저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서로 하라. 받기만 하지 마. 서로 사랑을 베풀어 줘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언니 먼저, 동생 먼저. 제가 형님 먼저 하면 여러분들은 아우 먼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형님 먼저, 언니 먼저, 동생 먼저. 서로 하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니까 왜 그러느냐 같이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받기만 하면 안 되고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밖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제가 커피를 샀어요. 맥도날드 커피 쏘겠습니다. 샀어요. 그때 어린 권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에게 커피를 대접받은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옛날 얘기죠.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제가 그 말 듣고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요? 커피가 그 당시에 1달러였어요. 1달러. 맥도날드 커피가. 여러분, 목사라고 커피 1달러, 1,000원, 2,000원 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이나 그때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쉽지 않았지만은 제가 그 말 듣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베풀어주고 나눠줘야 돼요. 누가 먼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먼저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우리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죠. 성경에는 뭐라 말씀하고 있냐?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이라도 하나 잘라서 나눠 먹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 콩이라도 하나 잘라서 나눠 먹는 거. 그러면 뭐라고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누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기준은 어떤 사람이나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의 기준이고 모범이신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공상주의자였던 안재선이가 두 아들 동인이 동시를 죽였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기 아들들을 죽였던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막내딸이었던 손동희가 아버지에게 손양원 목사님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빠, 안 돼. 아빠, 그럴 수 없어. 나는 우리 오빠들을 죽인 저 안재선을 내가 오빠라고 부를 수 없어. 아빠, 그러면 안 돼. 나는 못해요. 막 울면서 때를 썼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딸 손동희 자기 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동희야, 내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서 5년간 옥살이를 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너 오빠들을 죽인 저 원수지만 원수를 사랑을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양자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장례식 때에 애양원 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9가지 감사한 거 잘 아시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들의 순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평생 누워 있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하나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답사를 올려드렸던 손양환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는 가운데 장례식이 치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랑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혹시 마음의 상처, 혹시라도 마음에 그런 좀 이렇게 아픔들이 있으신 분 계시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있으신 분 있으면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치 목욕탕과 같습니다. 목욕탕에는 때 있는 사람들이 오지요. 그러다가 목욕하고 나서 때가 없이 나가는 것이 목욕탕인 것처럼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혹시라도 잘 몰라서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8절, 오늘 본문의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면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의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뜨겁게 사랑하면, 지속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 여러분들 사연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때 상담학을 공부하고 상담 논문을 썼는데요. 그 통해 가지고 제가 치유가 받았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억수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제가 보니까 안 하시는 분이 계셔. 안 하시는 분이 계셔. 한번 이렇게 억수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라고 할 때 좀 웃으면서 하셔야겠죠. 이렇게. 근데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억수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말씀 보면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면서 또 서로 대접하라. 예,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랑을 나눠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어떻게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커피 한 잔 쏘셨습니까? 뭐 비싼, 예, 감사합니다. 예, 누가 남의 내가 그랬었나? 예. 비싼 밥을 혹시 돈이 없어서 못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뭐, 예, 우리가 1,000원, 2,000원짜리라도 우리 커피 한 잔, 예, 콩이라도 잘라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이거를 뭐라고요?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이라고 말씀하면서 뭡니까? 예,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강사분들이 오시고 그러면 주로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개인 돈을 써가지고 식사를 모셔요. 이것이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되시면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하면서 감독은 하면서 중직자들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순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관에서 잘 수 있지만은 여관은 돈이 없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관에서 자다가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막 때리고 잡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정에서 자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했어요. 만약에 어느 날 그런 경우가 있죠. 평소에 한 명씩 나그네가 순례자가 찾아왔는데 그 주간에는 거의 매일 찾아오네.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예,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짜증이 안 나시죠? 짜증이 안 나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일주일에 3명, 4명을 접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한테 처음 접대를 받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다가 짜증이 났어. 야샤님, 저 동생 나한테 와서도 도와달라고 그러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이 번잡하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만해라. 안 먹는다. 안 먹어. 그 말이에요. 그거. 왜 나를 위해서 식사 준비하면서 왜 나한테 짜증을 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네가 해준 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하면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일 하면서 칭찬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밥 차려주면서 짜증을 내. 예. 도와주면서 짜증을 내. 이 공치사 한다 그래, 공치사. 짜증을 내. 그러면 뭡니까? 칭찬받지 못해. 원망 없이 하라.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 아브라함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30몇 년 해보니까요. 어떤 분이 강사를 섭외했어요. 강사를 모셨어. 얘기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과 알고 있는 사람이야. 어떤 경우에는 식사를 대접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는 내 자녀가 뭐 때문에 지금 직장 때문에 뭐가 안 풀리고 있는데 거기 회사에 아는 사람이야. 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겠네. 이때 여러분들 짜증내면 안 되겠죠? 짜증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물 한 그릇이 있어도 주는 자에게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지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은 무슨
이 말은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은사가 있다는 거. 다 하나씩 은사가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사가 뭐냐?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은사예요. 이게 은사예요. 드럼, 와, 저는 못 쳐요. 네. 너무 잘 쳐. 노래 너무 잘해. 베이스 너무 잘해.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거, 더 잘하는 거, 이게 은사예요. 네. 어떤 분은 음식을 맛있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손만 대면 맛있어. 놀라워. 이게 뭐예요? 음식 만드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잘해. 나 했다 그러면 전도해.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 예. 여러분, 찬양을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다른 거 아시죠? 예. 예.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 은사예요. 그리고 청소하면 이 사람은 확실하게 청소를 해. 은사예요. 음향 영상 은사예요. 어떤 분은 주차를 옛날에 교통 경찰을 하셔가지고 주차하시면 너무너무 잘해. 확 잘해. 너무너무 잘해. 이게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등등등. 안내, 주차. 또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은사예요. 은사. 그런 분들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봉사라는 거죠. 10절 다시 한번 본문의 10절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세례받고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좀 오세요. 하세요. 노래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 다른 거 아시죠? 우리 솔리데오도 신청하시고 나는 악기 잘 친다. 뭐 악기 하는 거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시청하세요. 나는 손만 대면 음식이 맛있다. 예. 물론 MSG 그냥 미연에 잔뜩 넣은 거 말고 그렇죠? 예. 그런 분들 주방에도 우리 봉사할 수 있는 거죠. 또 전도, 선교, 뭐 나는 음량 이런 거 뭐 PPT 잘 만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봉사하세요. 봉사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봉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게 이게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 오신 분들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꽃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우리 봉사팀도 있어요. 예. 강사가 오시면 강사 이렇게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대접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다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세례받고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계시면 한번 자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분들이 그런 분들 계시면 뭡니까? 잘 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처럼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선한 청지기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아름다운, 착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거는 매니저를 말하고 있고요. 승무원들, 비행기 승무원 있죠? 예, 스튜어디스, 예,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선한, 착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좋게 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요. 승무원들이 너무 친절해. 처음만 친절한 게 아니고 내릴 때까지 친절해. 기분이 좋아요. 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친절해. 시간이 갈수록 짜증이 나. 뭐 시켜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시켜도 툭 던지고 그냥 가. 그런 뭡니까? 승무원은 뭐예요? 나쁜 승무원이지. 그렇죠? 근데 항상 친절해. 끝까지 친절해. 이게 뭐예요? 착한 승무원이죠. 그게 바로 10절에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처럼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했대요. 부임을 했는데 보니까 맨날 싸우더래. 그래서 왜 싸우냐 그랬더니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운대. 그러면서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어요. 따라합니다.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잘해야 된다. 아멘. 이게 선한 청직이에요.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했던 말이 있죠. 섭섭막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삐질이 마귀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봉사하면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삐져. 섭섭해. 우리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네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하라. 성령 충만함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안 그러면 영광 받지 않으셔. 마르다처럼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섭섭하고 막 그냥 막 삐질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여러분, 우리 인생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뜨겁게 서로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 아름다운 열매 주께로 영광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